18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다 내려놓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읽고 매일 듣는 것 같고 자주 읽고 자주 듣는 것 같은 말씀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대표적인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마치신 후에 이제 주변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나오면 감람산을 가기 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건 산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장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좁은 장소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그런 이 구릉지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에서 나와서 이 동편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이 길 사이에 쭉 있는 이 골짜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람산으로 더 올라가시면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 초입이에요. 이 감람산 초입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요 골짜기 동편에 있는 이 길을 말하신대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감람산을 오르기 입구에까지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시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2절의 말씀은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곳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도 이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유다는 한참 전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는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쯤이면 식사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능히 짐작해서 그곳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 번역에 보면 그곳은 가끔이 아니고요. 그것은 종종 혹은 자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곳은 종종 혹은 자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죠. 그 동산에 계실 때 이제 떠났던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3절 보시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군대라는 말은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 통솔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냥 군대라고 했지만 이 단어는 천부장이 다스리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군 편제 중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10부장만 돼도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고 요 1000부장 정도 스페이라면 대대급 병력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옆에 로마 군의 요새가 있었어요. 여기에 약 1000부장 한 명이 다스리는 병참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사람 중 일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누가복음 뒤로 가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 천부장이 12절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이 말이 유다가 스페이라와 이렇게 쓰여진 말인데 이 스페이라는 천부장이 통솔하는 군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로마의 군 병참기지가 있고 그 병참기지를 천부장이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동원된 군인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480명에서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유다를 따라왔습니다. 이것만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들의 숫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이 그냥 한 10여 명, 유다가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유다가 데리고 온 병력이 로마의 군인 많게는 600명, 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수호하는 예루살렘 성전 경비 병력의 일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많게 잡으면 1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 저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다가 10명, 뭐 이렇게 20-30명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 동산 전체를 둘러싸고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전쟁하듯이 많게는 1000명, 적게는 600명의 정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는다라는 것이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 집에 있는 어떤 사람, 잠자던 어떤 사람, 뭐 방위병 경찰들 몇 명이 뭐 6-7명이 가가지고 당신 누구지? 하고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로마의 정규 천부장이 인솔하는 정규 군인 최소 480명에서 최대 600명, 요 병참기지를 지킬 인원을 제한 나머지가 유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던 500여 명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군사들 중 일부가 따라왔어요. 반절 따라오면 250명이에요. 이들이 지금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정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 동산에서 일어나는 소요는 가히 폭동을 진압하거나 전쟁 상황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시고 어느 순간 보니 잡혀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로마의 정규 군인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기사들, 그 병사들의 일부분이 따라와 예수님을 잡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저녁에 행군할 때 자신의 옆구리에 차거나 아니면 앞에 열을 맞추어 갈 때 맨 앞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방으로 비치는 불이 아니고요. 뒤쪽은 막혀 있고 앞쪽은 뚫려 있는
그 유리병 안에 넣는 이 불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이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등이 아니고요. 군인들이 쓰는 등을 말합니다. 뒤는 막혀 있어서 불빛이 뒤로는 새지 않고 앞쪽으로만 불빛이 나아가는 등이 있어요. 요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그래서 이 앞줄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길을 비추어 환하게 해서 이 행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등입니다. 그 등을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열 맞춰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온 게 아니고요. 열을 맞추어서 저녁에 행진, 정규 행진. 이 병사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온 거예요. 정규 행진. 등을 밝히는 그 등을 갖고 왔다. 또 좌우로 이 맨 마지막 열에 쓴 사람들 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또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열과 오를 맞추어 온 정규 군인들의 출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그냥 대충대충 온 게 아닙니다. 로마의 병력, 성전을 지키던 병사들의 일부, 유다는 이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건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듯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해결, 이것을 잘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행렬, 오와 열을 맞춰서 전쟁을 나가듯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정규적인 보병들이 행진하여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지금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앞세운 평화. 팍스 로마, 평화로운 로마인데 그 평화로운 로마, 평화를 앞세우지만 그 평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뒤에는 폭력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내가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들이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전쟁과 소요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대척점으로 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폭력으로 이루어내는 평화, 그것이 지금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는 평화를 마주하고 선 겁니다. 여기는 다수, 여기는 하나.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두 그룹이 제일 앞에 내세운 건 다 평화예요. 폭력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 다툼이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온전한 잔잔함. 그러나 이쪽은 폭력을 통해 이루어가려 하고 한쪽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계속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대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곳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잡히고 신문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님이요 숨어 있다가 유다가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이제 앞으로 당할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묻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저쪽 편에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유다를 위시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 뒤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1선에는 없지만 로마의 군병들을 이끌고 온 천부장도 두 번째 줄에 있었을 겁니다. 제일 앞에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 말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인솔해서 온 사람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어온 천부장이 두 번째 줄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그룹을 보시고, 선두 그룹을 보시고 한 발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뒤에 이제 제자들이 있죠.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죠. 5절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한 걸음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픽픽픽 쓰러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 군인들로 말하면 한쪽 무릎을 굽히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세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방불케 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처럼 600명의 정규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행군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대답이 떨어지자 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라는 말 앞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자를 내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랴사 쪽으로 넘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며 나니 안심하라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군인들이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위에 압도된 겁니다. 그러면 도망치실 수 있죠. 자신을 잡으러 온 600여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엎드립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8절 보시면 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스스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였으니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자, 이거를 영화에서 보듯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셔야 돼요.
600여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 완전 무장하고 촉촉촉촉촉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계곡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촉촉촉촉촉촉 둘러싸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양을 보시고 그들의 대표자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요 상황에서 예수님이 8절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잡으러 온 그다. 그러니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았거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막 몸이 엄청 날쌔가지고 그 군인들 사이를 슉슉슉슉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동산은 물샐 틈 없이 군인들이 쫙 포위하고 있어요. 누구 한 명 도망칠 수 없도록. 왜요? 여기서 예수님의 체포를 방해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면 폭도가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폭동하고 똑같아요. 이걸 진압해야 돼요. 그래서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던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들이 내세웠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도 있었고 이 지금 시간도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600명에서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이 공동체의 무리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600명에서 1000명 정도 군사들이 출동해서 물샐 틈 없이 애워싸야 그 저녁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이것에 반항하여서 저항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 안에서 요 동산에서 끝내기 위해서 지금 군사작전처럼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자를 찾았거든 이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들이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왜요? 고별설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리하옵소서 하신 기도예요. 그것이 응답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들을 놓아주어라. 나를 찾았으니 내가 크고 나를 찾았으니 너희들은 그 포위를 풀고 이들을 가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예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요 욱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탁 쳤는데 귀가 잘렸어요.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오른쪽 귀가 툭 잘렸네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인솔해 온 대제사장의 비서예요. 이 사람이 유다와 함께 옆에 서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천부장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천부장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며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귀가 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요한은 승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자 하시고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18장에도 분명히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신다라고 기록해요. 이 십자가의 길을 능동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요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칼을 빼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스승을 잡으러 온 것에 분개해서, 둘째는 첫째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나의 출세길이 끝나서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불과 이틀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겉옷 벗어놓고 길거리에 깔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하며 찬송했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거예요. 높은 사람이 돼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병기고 병창고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백성들, 그 병사들 중 일부를 떼어 최소 480명에서 600명 한 작전, 한 군사작전의 인원수를 떼서 천부장이 직접 인솔해서 와요. 그것만 온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만 온 게 아니고 성전을 지키던 정규 병사들을 인솔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직접 인솔해서 옵니다.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짓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승리의 방법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는 그걸 폭력으로 막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도 문제 해결을 폭력으로 하고 있어요. 칼을 빼어들어 종의 귀를 잘라요. 아마 이건 목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폭력으로 맞서는 세상에 폭력으로 맞서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600명, 여기는 1명, 그러니 600명은 더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폭력과 폭력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말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600명이고 1명이고 그러니 1명이 억울하다. 1명은 덜 악하다.
한 명은 저기 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폭력, 인원수 상관없어요. 여기에 폭력, 그걸 대항하는 예수님 쪽에서도 폭력. 그러니 폭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언제? 앞에서. 어떨 때? 에고 에이미 했을 때 폭력의 방법으로 온 사람들이 엎드려졌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요, 내가 힘이 없어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거나 이곳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언제 보여주셨냐?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한 발 물러나 엎드려졌을 때 이미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힘이 없어 이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세상의 폭력 앞에 내가 힘이 없어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계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힘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거룩한 권위를 보여주시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고 내가 그니 나를 잡았으니 이들을 보내주어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을 빼어 상대방을 잘라버려요. 상대방에게 폭력을 씁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온 세상과 폭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칼을 넣어라 라고 말해요. 그것이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이라면 우리의 승리 방식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의 승리 방식. 그것이 나약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연약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련스러운 것 같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려는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